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오늘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미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나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하되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현혹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할지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를 또 우리가 따라야 할지 우리가 날마다 유혹되고 또 현혹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시간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길바와 알 거를 하나님께서 지와 명철을 더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목로 우리의 입술을 간절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뜻과 능력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죄인이 아닌 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묵상하며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신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부르짖게 하시며 능력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굳건하게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자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욕망과 쾌락에 치우쳤던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사 회개하며 돌이키사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사 여전히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르고 지치고 힘들어한 영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생명을 내어주며 그 생명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53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대처음으로써 날이 얻으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외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히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주여 함께 하소서.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외로워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대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대표해서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당신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을 의지하겠다 매일같이 결단하면서도 다시 나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음에도 날마다 두렵고 염려되어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현혹되고는 합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산과 바다가 당신께 순종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당장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 안에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을 쌓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존경을 받는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라 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반대로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신이 희생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영칸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받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윤전 사모님과 새 자녀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이번 주가 우리에게 마지막 20장, 21장, 22장인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면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18장에서 용과 짐승이 유황 불바다에 심판받는 장면에서 정말 통쾌하다. 드디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탄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당시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던 그 강력한 제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망한다?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가 과연 망할 수 있을까? 망할 수 없죠.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가 망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그 살면서 영유할 수 있었던 것들을 쭉 요한계시록에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알겠지만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나무, 상아, 갑진나무, 구리, 쇠,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계피, 향료,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소, 양, 말, 병거, 노예까지. 이 로마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재화,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향료, 계피 이런 것까지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한 세상.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싱가포르 갔더니 이거 딴 세상이야. 거긴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는데 여기서 저 한 4km 되는 데까지 크리스마스 추리를 쫙 해놔고 밤에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어요. 신비스럽고요. 여기 진짜 여기 정말 강대국인데? 다른데?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때 로마에 길거리를 바치고 있던 횃불이 확 빛나고 진귀한 보물들이 그 로마로 몰려들 때 사람들은 로마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귀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나라의 사치스러움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이 로마의 상품 물목을 열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부와 사치, 인간의 착취를 상세하게 드러내므로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천국 가면 초코파이 있을까? 천국 가면 새우깡 있을까? 아, 나 신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세속적인 것, 뭐 세속적이지 않던 뭐 어떤 것 간에 쓸데없는 것들이죠.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전쟁과 불안과 기근으로 불안하니까 부자들이 그 금을 사 모으고 있어요. 국가들이 그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안정된 자산을 갖기 위해서 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금방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했던 이 세상의 로마의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고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은 보화,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붉은 비단,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잘 살고 있고 권력자들만 누리고 입었을 만한, 갖추고 있을 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 심판 중에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들이 극도로 가장 높은 그 부를 누렸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천마총 그 조그만 거 원래 앞에 황난대총을 열려고 하다가 천마총을 열었는데 거기에 수만 가지의 보석들이 왔다는 겁니다. 막 부럽잖아요. 그거 일반 평민들의 무덤 아니에요. 왕의 무덤입니다.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죠. 귀걸이부터 뭐 말 안장에도 이미 금칠을 했습니다. 당시 신라가 극도로 부와 화려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부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은 보화. 여러분 로마가 이런 부를 영원히 누렸습니까? 이 부를 끝까지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취한 자들이 행복했을까요? 성공한 것일까요? 우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치와 부가 일시적이며 하나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위에 있는 것, 풍요를 꿈꾸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입었다 큰 도시야,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세상의 물질과 풍요가 주는 것은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화려한 유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망에 동경하지 말고 꿈꾸지 마십시오. 이것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번에 18장, 19장, 20장, 17장부터 읽었지만 읽어보면서 어떠셨어요?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8장에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막 유황 불바다에 막 빠져서 완전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요. 19장에 어떻습니까? 19장에도 심판이 있습니까? 19장에는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요. 19장 1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 어떤 일? 심판이 있는 뒤에, 심판이 지금 있고 있는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로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은 망하는데 슬퍼하고 막 울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하늘 그 잔치 위에서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장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왜 그들이 슬퍼하죠? 이건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부귀영화의 근거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로마를 향한 진정한 연민이나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나의 것이 무너진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구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에 대한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바빌론과 음행하고 사치하던 생활, 즉 권력과 부를 공유하며 누리던 쾌락과 특권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바빌론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제공하는 강력한 동맹이자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방의 힘, 무력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빌론의 몰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이 끝났음을 깨닫고 울부짖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상인들은 왜 슬퍼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없어요. 이쪽에다 가져다가 저쪽에다 팔아서 속이고 속여서 팔아먹었던 그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 삶, 예수 믿는 사람들, 인치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서 궁핍하고 가난할 때 그들은 부하게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내쫓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큰근히 살아가야 하는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잔치를 열고 핍박과 고난 중에 살았던 그들의 다시 일어나 주여 이 심판이 합당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던 목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바빌론의 사라짐은, 세상의 사라짐은 자신의 생계가 완전히 괴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이 멸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는 슬픔의 눈물인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더 이상 그런 물품을 운송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함께 있던 선왕과 선장들도 슬퍼합니다.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기술을 가지고 있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획득한 것 같거든요. 이 진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해안 강국, 조선 강국 우리나라 말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이들이 누린 부와 권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울음은 죄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빌론, 세상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부와 사치를 추구했던 모든 운명이 그 체계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슬퍼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여러분은 슬퍼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돌아봤던 그 룻의 아내처럼 내가 두고 온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봐야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저희는 이런 금은 보화, 사치, 백, 샤넬백 이런 거 없어요. 전 누린 적이 없다고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 금덩어리가 있길 합니까? 은수저가 있길, 은수저는 있을 수 있겠다.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권력이 좋아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계와 전혀 저희 관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 그냥 집 하나인데 뭐 이게 뭐 저희가 남들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이 말씀과 우리가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늘 잔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들의 심판을 마땅하다고 하려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물질과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202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11조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지.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 헌금 다 했어. 이건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야. 당연히 내 삶에 주신 나의 건강함과 은혜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10분의 1밖에 안 드리는 거야. 원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의무야.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죽었다는 말할 필요가 없어. 11조는 헌금이 아니야. 설마 여기서부터 무너진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헌금,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이죠. 이 헌금이 여러분 삶에 없다면 위에 풍요를 따라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벌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고 건강함을 주셨다는데 전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지 않잖아. 모든 거 다 쓸 거 다 쓰고 그제서야 조금 남으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잘못되는 것이죠. 화경컨대 지금 이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구원을 말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지 않는 삶은 죄된 삶입니다.
이 삶에서 후퇴하고 멈추고 내 삶의 주님께 드림이 더 많이 더 크게 드림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은 고난이라고. 근데 어디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관계에서요? 권력에서요? 우리 돈에서 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에서 우리의 고난이 시작돼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선원들과 왕들 다 같은 유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도 내 밥벌이 하려고 선원이 되었고요, 선장이 되었고요, 사업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내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머나먼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내 삶에 여전히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이며 돈이며 물질이며 자식이며 권력이라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을 제대로 드려야 할 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혜빈이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노트를 하나 주고 매일 3가지에서 5가지의 감사한 것을 써오라는 거야. 혜빈이가 와서 막 툴툴거려.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야, 오늘 밥 먹었으니까 감사하지. 그게 감사한 거야? 아, 그럼 감사한 거지. 아무나 써. 친구랑 안 싸워서 감사하고, 화장실 잘 가서 감사하고, 오늘 밤에 안 긁었다고 감사하고. 맞네! 막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그저 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행복해서, 잘 타고 나서, 권력을 잘 잡아서, 관계를 잘해서,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지혜로워서, 학력이 높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아는 자들이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주일헌금은 의무로 눈치를 보고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첫 시작이 바로 주일헌금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가 뭡니까? 저 큰 자고 하다한 작은 자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팔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자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왕들의 노릇을 하는 그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타고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왕권이 트럼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유효하고 확인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어떤 사이가 된 거예요? 약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신혼방을 딱 준비하시고 결혼하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아리따운 나의 여인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부,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뜻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만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를 만나는 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러분, 단장을 어떻게 끝내실 겁니까? 대충 그냥 주님 아시겠지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볼까요? 새하얀 모시옷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에 갈 때 이 세마포를 입냐면 속죄일 날 원래 입던 우민과 두밈을 다 벗고 그 속옷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결함, 거룩함, 고귀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신부가 입었다. 이 신부의 옷,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옷을 입냐고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다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옷을 입은 옷이 그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 세상에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주 앞에 우리에게 정성껏 하나님께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아낌없이 받아주시는 그날,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복을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후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행한 모든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교회죠. 이 모든 행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신부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날실과 들실을 쭉 하나씩 엮어가면서 매일 삶에서 그리스도로 피땀 흘리며 고난받으며 고통 가운데 그 짜였던 그 짠내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이 난대요. 이곳 세상에서 심판하고 슬퍼하며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할 때 입었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고대 사회에서 이 세마포는요, 순결과 정결과 고귀함으로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모시옷을 언제 입냐면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죠. 그리고 죽을 때 입습니다. 신부가 입은 이 옷은 교회가 세속적인 죄악, 아까 말했던 18장의 큰 창녀, 짐승, 용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그들의 삶에 순종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시는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 옷입니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게 아니야. 스마트폰 내가 입었어. 자, 하나님 가는 거야.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부가 스스로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헌금도 내 뜻대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조건과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합리하고 적당하게 이 정도쯤만, 여기까지만 예배 드리면 돼,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돼, 여기까지만 주님께 드리면 돼.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 허락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세마포로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예복 입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순결하고 죄악이 아닌 정결의 상태로 예배자로 주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할 때 절망하시나요? 나 이거 괜히 드렸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신랑한테 가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계산하고 내가 가면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나, 뭐 얼마가 지참금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뒤에 것을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제가 예식장 가서 뷔페 먹을 때 어느 날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여갖고 한 5만 원만 이렇게 부조를 하고 갈았어. 근데 우리 아내랑 둘이서 갔거든. 갔는데 밥값이 아무래도 비싼 것 같은 거야. 이건 5만 원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야, 5만 원 더 줘봐. 10만 원 하는 거죠. 이런 건 세상 사람도 해요. 적당하게 계산하고 확인하고 상부상조하고. 저는 가끔 결혼식에 참여하면 그 신부가 행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신랑 말고. 그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 그 여인의 표정이 보입니다. 뭐 가끔 우는 그 신부도 있는데 백색의 아름다운 천사의 날개와 같은 옷을 입고 신랑 앞으로 가는 그 순간, 참 예쁘다, 뭐 참 좋다, 곱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마포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잔치로 초대되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손뼉을 치고 부러워하는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인공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연합이죠. 여러분, 이 완전한 연합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사탄이 멸망당하고 사탄이 죽음의 가운데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날이 정말 기쁨입니까?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고 있는 나의 재산들과 나의 관계들과 나의 권력들 때문에 그 무너짐이 우리에게 아픔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를 마련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부정과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며 기쁨이 되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통하여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사 그곳에 주님의 거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순복하며 주의 일하심을 매일 삶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오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주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들임에 있어 내 욕망이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1월 넷째 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대림절이 되겠는데요. 총 4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그냥 크리스마스 또 오면 또 기뻐하지 즐거워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줄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정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못했던 떼묵었던 여러분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재림절 시작하는 첫 주부터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을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서 마지막 신약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신구약을 걸쳐서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체를 걸쳐서 전체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신약 다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할 때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이번 주까지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도소 수련회를 위한 헌금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과 축도함으로써 11월 넷째 주 주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